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 뭘 할 거냐 하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무슨 일부터 할 것이냐, 또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오늘 우선순위와 중요순위가 내 하루의 삶에 어떤 것인가, 또 길게는 한 달간, 더 길게는 1년, 더 긴 암흑으로 보면 일생 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중요순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도 가치관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 로마서 13장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이 권세가 잘못된 권세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많았던, 특히 유신 정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인 관계, 나와 국가인 관계, 정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부터 쭉 내용들을 보면 천주교 교황 제도는 정교일치예요. 정치와 종교를 일치화했다고요. 지금 이슬람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슬람, 이란의 호메니용, 그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예요. 지금 이제 이슬람 중에는 이런 나라로 자꾸 회귀하려는 나라들도 있고, 여기에서 좀 반대로 가려는 거 있는데, 대부분 이슬람 나라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제네바에 세웠던 이 교회는 정교 일치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이 정교 일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어요. 그러나 너무 분리하다가 보니까 정치는 종교에 간섭을 하지 않고 종교는 정치가 잘못했는데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온 처방이 정치, 종교가 분리가 아닌 구분을 해야 한다. 진짜 세상 정치가 잘못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정치는 정치이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의견이니 하겠지만은 기독당 만들자 해가 막 그러는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반대. 우리가 만일 기독당을 만들면 불교당도 나오고 천주당도 나오고 온갖 당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밟힐 것이고, 세상 정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막말했기 때문에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또 막말해요. 항상 말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정치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할 때는 나부터 들고 나가야 될 거다. 왜냐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세상과 종교는 구분을 해야 한다. 믿습니까?
세상과 이 교회는, 정치는 구분이 돼야 된다. 권세가 하늘로부터 정해져서 준 것이라면 너는 그 권세를 인정하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너는 원칙을 지켜라. 너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권세자들도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섞여서 똑같은 짓을 하면은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원칙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다워야 된다. 그럴 때 함부로 침범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못하는데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안 될 만큼 자꾸 세속 같으니까 손가락질 받고 엉뚱한 소리 듣게 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가 원칙을 지키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보응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 지키라. 선을 행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이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진짜 이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말씀대로 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제대로 된 교회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나 나나 별 거 없지 않냐, 너희들도 뭐 똑같이 말이야. 여러분, 장관들 이거 전부 다 한번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뭐 이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안에 교회 중직자들도 내가 알기로 여러 명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에 다 창피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명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치, 종교,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명하게 살면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지 권력자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권세와 권력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뭐냐면 동전의 양날처럼, 권세를 가졌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권세를 잃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선을 너가 쌓아서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데 너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너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청교도들이 세워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 미국은 점점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로 엉망이 되어가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선한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되고 여전히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미국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졌어요. 미국은 한 번도 본토가 침범당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하와이 진주만 습격은 당했지만 본토가 침범당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3,000명이 거의 여러분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들어박아서 죽었다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 살아난 사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는 사람들의 상실감이나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무너진 그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돈 4조 원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여러분 상담 치료, 심리 치료 뭐 별거 다 했다. 그런데 오히려 공황 장애자들, 대인 기피자들 이것만 많아지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정면 방법으로 하자 제의를 해서 9.11 테러 벌어졌던 그 당시의 사진 뭐인 걸 그대로 당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쫙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현실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다 천국을 갔으니까 지금 나머지 삶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진을 보고 설득하고 나니까 오히려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거나 힘든 일 만나면 대부분 도피하려 하는 거나 뭔가 피하려 하거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어려운 일 겪으면 꼭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원망하고 불평은 내면의 세계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자신에게 온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불평한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힘듦을 불평, 불만함으로 나에게 온 어려움과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함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 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메데 파사 왕국을 지내가며 참 어려움을 겪지만 다니엘은 원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지키는 철칙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이 살아남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바로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 쭉 가다가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금령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도저히 궁금해가 아침에 부하들 말 듣고 어쨌든 사자굴에 이었지만 다니엘아 괜찮냐 하니까 예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막아주셨구나. 사자굴에 넣으라 한 개들 다 집어여버리라고. 사자가 우두둑 씹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세상 똑같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다가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 밟힌다는 거예요. 맛을 잃었으니까.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 어둠의 세계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 인물이 다 나오네. 에스더,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다 죽게 생긴데 왕에게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 세계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걸 찾으려니까 그래요. 요셉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보시라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형들한테 버림받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데, 육신은 포로고 노예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저는 많은 사례들을 보고 많은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텐데, 그거는 못 보고 앞에 것만 보이고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못 보니까, 그 시대에도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 이야기잖아요.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왕이 그러잖아요. 너 얼굴이 왜 그리 수심이 많아? 왕이요, 우리 동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우리 백성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 돌아갈래?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이 시작될 때 무슨 독립운동 행위 아니잖아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방 왕이 예루살렘 돌아가라 하고 새로 재건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돈 버리는데 오래 안 걸려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좀 실패했고 고통스럽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만 알면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축복의 길이 가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요거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아까 9.11 테러 치료하는 것처럼 내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내 위치는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펴보시라고요. 제가 본 진짜 성공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장로님들 중에도 몇 분 있고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판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해 보겠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은 하면 돈 벌 것 같지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권세자들과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너 선을 살아. 선한 양심에 가책되는 것은 하지 마라. 근데 이거 안 보는데 설쩍설쩍하고 그래요. 인간의 몸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이 암이 무엇이죠? 다른 장기에 퍼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권력자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너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 바른 선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종들 특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들을 결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세상도 달라졌고 어렵고 가끔 개척교회 세미나하러 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은요 개척교회 안 될래요. 안 돼.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요 안 된대요. 나도 그래요. 동의는 해줘요. 맞다. 그러나 돼. 왜냐하면 내가 신대원 교수할 때 보니까 여러분 학생이 개척했는데 70명 모이는 애도 있어요. 학생이 교회 개척했다고요. 저도 그랬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환경 보고 뭐 어떻게 하고 누가 도와줄 거냐 생각하고 뭐 어떻고 계산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 버리는 거 오래 안 걸린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이걸 처음에는 약간 나중에 열려지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더라고. 길게는 10년, 빠르게는 5년 안에 다 끝내보더라고. 이야, 제가 그렇구나. 왜냐하면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세계에 흘러가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없고 욕심만 앞장서 가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본다. 눈을 가려지니까 엉뚱한 데 투자하고 아무리 말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어버린다. 오늘 이 주의 말씀 앞에 조세를 낼 것은 조세를, 관세 낼 것은 관세를 내라.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조세나 관세를 안 내면은 압류하고 차압하고 하니까 하는데, 하나님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여사로 11조 떼먹어버리고 까짓 거 뭐 안 보는데 뭐 어려운데 뭐 이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할 수 있으신가요? 없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 올 때 학계 선지자도 붙여주고, 에스라 학자도 붙여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도 붙여주시고. 그게 여러분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면 권력자들 앞에 너는 오히려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해서 잘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없으면 모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 믿음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종교는 무엇이든지 믿어도 된다. 아니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 성경의 유일무이한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넌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중요순위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교사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집중하는 거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분 만에 엉덩이 또 일어나가 바람 쐬러 나갔다가 또 가가지고 10분도 못 앉아가 또 바람 쐬러. 바람은 왜 그래 자주 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근데 똑같이 공부하는데 얘도 놀 건 다 노는데 공부할 때는 집중해가 몇 시간이고 앉아있다.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집중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때 길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양심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게 가치관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남의 집 호박 따가온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남의 집 호박 따가오면서 공짜로 주시다. 그 공짜로 주신 게 아니고 남의 집 호박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 지난번에 줄 서가지고 외국에서 하는데 줄 서가지고 카운터 잘못해가 46명인데 36명으로 외국 그 카운터에 있고, 이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46명을 36명으로,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호박 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요령만 늘은 시대가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